먼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6장 41절부터 50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부터 5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검은 글씨를 읽고 여러분들께서 파란색 글씨를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평안한 시간 보내셨습니까? 이 3일 저녁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날씨가 선선해져서 제법 가을 날씨 같은 기온으로 뚝 떨어졌죠. 네, 이럴 때 환절기 때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요새 하늘을 보니까 너무 하늘이 깨끗하고 청명한 것 같아요. 네, 밖에 나가서 좀 걸으실 수 있는 분들은 천연계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또 만끽하고 이 가을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가을의 시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이 가을에 대전도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한규인 목사님께서 강사로 대전도회를 10월 달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다 기도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이 전도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거듭나고 또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 제목을 좀 유별나게 정해봤는데요. 85세 노인 아론의 숨막히는 달리기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론의 모습 속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올 초쯤에 이 화금 설교 때 특별히 다른 어떤 설교를 할 때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에서 겪었었던 사건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기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준비해 왔었는데 지금 보니까 새벽기도 순서가 이 부조화 선지자를 하면서 벌써 지금 제 순서를 따라잡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까지만 하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설교할 때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의 이야기. 이번 주 동안에 또 제가 새벽기도 순서인데요.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부조화 선지자 35장 고라의 반역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죠. 그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고라의 반역 사건이 있은 바로 다음 날의 사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배경을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기록의 말씀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 접하는 사건은 이 고라가 아론과 모세를 반역하여 일어나는 고라의 반역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고라는 먼저 주변 사람들을 포섭하고 또 그 불평의 목소리를 250인의 이스라엘 족장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는 회중을 모아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고라는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모세에게 이 고라가 지적했었던 내용들은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책임은 그들을 잘못 인도한 모세한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그 전의 사건이 12정탐꾼 사건이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해서 못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모세가 잘못 인도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분은 누구였습니까?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이 고라와 또 고라의 말에 찬성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떠한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는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원망하는 것만 남았던 그러한 껍데기만 남은 사람들에 불과한 그런 입장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고라가 모세에게 얘기했었던 것은 모세가 백성들을 너무 엄격하게 통치해서 불만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도전이고요. 그 다음에는 모세의 가족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부당하게 횡령하였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부자 선지자에 보면은 이런 권력을 횡령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 모세를 오히려 정치적으로 잘못된 독재자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사람들이 모세를 반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이 네 번째가 오늘 살펴보는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인데요. 아론만이 제사장직을 행하는 것은 부당한 특권이다. 이것을 나누어 가져야 된다라고 고라는 주장했던 것입니다. 사실 고라는 어느 지파 사람이었냐면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론의 제사장직에 이 고라는 그래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고라도 물론 이 성막 봉사의 일원으로서 봉사를 하는 특권을 얻었던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만 고라는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나는 왜 대제사장이 될 수 없지? 나는 왜 제사장으로서 성수 봉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없지? 그런 불만과 교만과 시기심을 갖게 되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모세를 비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론을 비난하면서 아론이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직을 자신이 차지하기 위해서 빼앗으려고 했었던 그런 시도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 고라와 또 고라에게 모인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이제 비난하고 그들을 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했었던 이야기는 이것이었습니다. 고라와 너희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여호와 앞에서 향로에 불을 담고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향로를 가지고 이 성소에 봉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장직에 도전하는 고라와 그 반역자들에게 너희들도 다 그러면은 향로를 가지고 오라. 그래서 250인의 지도자들이 향로를 가지고 모세와 아론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의 이야기는 이 향로를 가지고 왔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제사장인지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러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한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반역자들을 심판하시는 일들이 이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어떠한 심판이 벌어졌나요? 우리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땅이 입을 열어서 이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을 삼켰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때 고라도 함께 심판을 받아서 이 땅 속에 갇히어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이적의 모습으로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찬성했었던 250인의 이스라엘 족장들은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소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호하셨고 그 다음에 어느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있고 두려운 일들이 있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하루가 지난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 앞으로 나와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왜 모세 앞으로 나오게 되었을까요? 왜 모세 앞으로 나왔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성경을 읽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그들이 무언가 잘못했다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빌기 위해서 모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런 모양새가 올바릅니다. 하나님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심판하셨고 또 250인을 불로 소멸하심으로써 누가 하나님의 참된 종이고 누가 반역자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하나님의 종인가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했었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백성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고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은 고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되었는데 그게 또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라가 뿌렸던 이 불평과 반역의 씨앗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잔재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때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예언의 신의 말씀의 표현을 보면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모였을 때 모세와 아론에게 막 폭행을 가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제지하지 않으셨으면 맞아 죽을 뻔했었던 그런 긴박한 사건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최종적으로 성령을 거절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서 버젓이 벌어졌는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반역의 정신이 더 이상 퍼지지 못하도록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심판하시는 장면이 이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회중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심판하는 천사가 여전히 죄를 고집하는 그런 사람들을 연병으로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병에 걸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푹푹 쓰러지면서 목숨을 잃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6장 46절과 4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모세가 아론에게 지시하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향로를 취해서 향로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단에 불을 담고 급히 회중에게로 달려가서 속죄하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명하는 것입니다. 향로를 들고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거슬려서 반역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런 완악한 백성들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이 모세의 말을 듣고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여기 있는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아론의 모습을 통해서 아론이 표상하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향로를 가지고 가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향로를 가지고 회중들에게 나아가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향로가 무엇인가요? 향로는 이런 것입니다. 향로는 이 제사장이 성소 봉사를 할 때 제단에서 피는 불을 붙여서 거기에 향을 피워서 성소 봉사를 할 때에 사용하는 제사의 도구입니다. 이 제사장이 향로에서 향을 피우고 나면 저기 왼편에 보이는 것처럼 향로에서 뭐가 올라가게 되나요? 네, 향과 함께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런 향이 올라가는 모습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기도를 상징하죠. 특별히 누구의 기도를 상징합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향로는 예수님의 중보입니다. 향이 하늘로 올라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그 중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까지 상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아론에게 향로를 취해서 피우라고 했었던 것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속죄의 중보를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중보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였어요? 그들은 고라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 날에 회개하지도 않고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그들에게 여전히 불만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론에게 지시하기를 그리스도의 중보를 상징하는 향로를 가지고 그런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속죄하라, 그렇게 얘기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러한 아론의 모습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나타내는 예수님의 표징이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표상적으로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의 정신에 빠져서 모세와 또 특별히 이 대제사장 되는 아론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그들을 해하고 끌어내기 위해서 달려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앞에 그런 참혹한 죄를 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무시하며 주님을 때리고 주님을 거칠게 대하고 주님에게 침을 뱉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아론이 향로를 들고 회중들에게 달려갔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죄인들에게 무엇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지금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피가 섞인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보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예수님의 중보와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간구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모세가 이 아론에게 향로를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라, 범죄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연병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급히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혹 때때로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고 우리의 자아를 높이고 있고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그런 순간일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급히 중보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의 기도를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우리가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애쓰고 애쓰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인하여서 오늘 함께 감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하늘 대제사장의 봉사를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도 함께 담대히 나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여서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 아론이 향로를 들고 백성들에게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민수기 16장 47절의 말씀은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려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론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갔는데요, 그때 아론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네, 화면에 나와 있죠. 85세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85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모세보다 3살이 더 많았고 그때로부터 한 2년 흘렀으니까 나이가 한 85세쯤 됐을 거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5세의 아론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85세쯤 되면 85세의 나이가 저희 교회 어르신 어느 분 정도의 나이쯤 되겠죠? 85세. 아무쪼록 머리가 좀 허옇고 좀 나이가 많이 드신 어르신분들, 85세 되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나이쯤, 이 아론이 그쯤 되는 나이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85세의 머리가 백발이 된 아론이 백성들을 향해서 뛰쳐나가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복을 입고 자신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아론의 모습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까지 황급하게 달려내려오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아론이 회중에게로 달려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달려갔다는 말을 보면은 어디로 달려갔다는 것일까요? 회중에게로 달려갔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주석을 살펴보면은 이 지파의 진에서 저 지파의 진으로 아론이 달려나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몇 지파죠? 12지파. 12지파를 하나씩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을 다 돌아다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은 성소가 있고 성소를 중심으로 각 지파가 그 둘레를 진치고 있었죠. 그런데 아론이 이 죽어가는 백성들 사이로,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장막들 사이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며 그들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고 중보하기 위해서 사람들 사이를 가르면서 달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에서 있었던 아론의 기도였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또 달리기를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아론이 백성들 사이를 달려오면서 이 향로를 가지고 중보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을 한 바퀴 다 돌고 나면은 그게 거리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잘 모르시겠죠? 저도 도무지 감이 안 와서 한번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챗GPT한테 얼마나 될까 한번 물어봤는데요.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한 10km 정도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면적수 이렇게 해서 곱해가지고 계산을 하더라고요. 신기하게. 한 10km 정도 된다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km를 둘레로 뛰면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아침에 10km 달리는 걸 좋아하는데 지난주에 추석 때 한번 달렸었던 길입니다. 이게 10km. 혹시 이 길이 어딘지, 이 지도가 뭔지 아십니까? 구리시 지도입니다.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 곳이 저희 교회고, 그다음에 저기를 따라서 이제 구리시장 쪽으로 쭉 해서 왕숙천 만나면 왕숙천을 따라서 내려가서 이 구리 한강 시민공원 찍고
그다음에 차도로 달려서 다시 교회까지 돌아오면 10km 정도의 거리가 나옵니다. 제가 좋아하는 코스인데요. 요새는 이제 애기 보느라고 살이 쪄가지고 10km 뛰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뛰고 왔습니다. 근데 젊은 저는 10km 뛰는 게 즐겁지만 85세 아론이 이 거리를 달린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릿이 한 바퀴입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 당시에 러닝화가 있었습니까? 그 딱딱한 광야길을 달리는 샌들 하나 차고 이 길을 달려나가는 겁니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아론의 모습에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어가는 우리에게 손을 뻗어 잡아주시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물불 안 가리고 내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론이 85세의 나이에 이스라엘 시내 각각 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이 영혼을 죽지 말고 살도록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아직 다 모릅니다. 주님, 부디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중보기도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잃어버린 바 되었던 영혼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께서 간곡히 하늘 성소에서 지금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가 삶을 얻고 생명을 얻어 지내고 있음을 인하여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아론이 향로를 들고 나아갈 때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설 때 연병이 그쳤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이 가운데 아론이 향로를 들고 있고, 이 화질이 좀 안 좋은데 혹시 잘 보이십니까? 아론이 향로를 들고 서 있고 이 아론 사이로 쓰러져 있는 죽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살아 있는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 이 아론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아론의 모습을 그런데 한편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다에 가보면은 이런 방파제가 있죠. 그리고 이 해안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파제로 인해서 파도가 이 방파제 위로 넘어와서 육지로 넘어오지 않고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가르는 그러한 선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아론이 서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냐면은, 이 말씀은 아론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딱 서 있어서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중보의 기도를 올리면서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로막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는 모습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아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사망이 막 몰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병에 의해서 사람들이 감염돼서 계속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론이 진 한 바퀴를 다 돌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딱 섰을 때,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을 때 이제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들, 연병에 걸렸던 사람들 중에서 죽은 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연병을 막는 그런 모습으로 이 말씀이 표상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다시 이러한 아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표상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 아론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 있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죄가 몰고 오는 사망의 권세, 이 사단의 권세가 가져오는 그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영혼들의 마음을 더럽히고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인쳐지고 지켜질 수 있도록 이 아론이 지키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 하나하나를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더 이상 우리가 사망으로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중보하고 서 계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장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망을 의인화하면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죄에 빠뜨리고 사망에 빠뜨리고 무덤에 넣었는데 그런 사망아 이제 예수님께서 계신데 도대체 무엇하느냐? 너의 힘이 어디 있느냐? 이제 다 힘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이런 생명의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 계신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모시고 있는데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압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 계셔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죽음의 영역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시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키고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참 중요한 교훈을 또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중보와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고 또 예수님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었을까요? 정말 많았겠죠. 모세에게 반역하는 그러한 고라의 반역에 참여했다가 이런 연병에 걸려서 죽다가 살게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 가운데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도 다 어쩌면 이렇게 고라의 반역처럼 큰 죄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졌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실 실수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간혹 우리의 마음에 불평이 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도 때때로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향로를 들고 당신의 피 섞인 중보를 가지고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넘어지지 않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향로를 가지고 우리에게 달려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우리 주님을 붙잡음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달려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붙잡을 때, 주님을 붙잡고 믿음 없음에서 다시 주님을 믿음으로 회복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 계신 예수님께서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넘어지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막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할지니라 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경험 가운데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의 사랑과 주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숨막히는 걸음으로 달려오시는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거 같이 기억하고 싶어서 제목을 조금 독특하게 지었었던 거예요. 85세 노인 아론의 어떤 달리기요? 숨막히는 달리기. 그렇게 정말 숨막히는 여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오시고 우리의 삶의 곳곳에 임재해 주시고 그렇게 주관하시면서 또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사랑입니까?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달려오시는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상처받은 우리의 영혼이 나음을 얻고 또 생명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늘에 가서 우주 거민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이야기를 들려줄 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를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이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참 유별나서 그렇게 구원받게 됐다고.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맛보시라고 하늘 우주 거민들에게 그렇게 간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도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간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느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사랑을 그렇게 간증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오늘의 중보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이